자, 갑자기 날씨가 이제 추워졌죠?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여러분 이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시 32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 32편의 말씀은 시 51편과 더불어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있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이 지은 참회 시예요. 이 시는 32편의 시는. 그래서 이 보통 이 참회 시와 함께 더불어 감사시라고도 하고 회개시로 분류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해요. 참회한다는 건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그 고백과 함께 또한 회개를 함으로써 받는 복으로 인한 감사를 이루는 시예요. 자, 그럼 이 시편에서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죄가 내가 뭘 사함을 받았지? 나 받았나? 뭐 안 받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배자는 옳은 말, 또 옳은 뜻을 겸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예배자입니다. 다인만 갖출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말씀에 벌써 주된 것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즉각적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일서 1장 8, 9절의 말씀에도 아버지 난 죄 없어요. 아버지가 뭐 보내신 여자 아니었어요. 뭐 이러고 이제 따지잖아요. 그러면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아니하다. 전부 다 나 죄 없어요. 다 합당한 한 일을 다 고백을 할 때는 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말씀하세요. 이 회개를 하고 참회를 했을 때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 볼까요? 1, 2절 첫 절에 1, 2절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복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돼요.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자, 1절, 2절 합독해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꾸 하나님이 찌워보고 너 죄는 이런 거야. 이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딱 죄를 가려줬을 때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받은 자가 자신의 죄가 가려졌어요. 이것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 말씀에 그렇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 모든 불의, 못된 곳에서 못된 의도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하여진다. 아멘. 하나님 사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계속 찌르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끔 막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자, 이 곧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냈더니 숨기자 한치도 숨김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즉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막 이 회개가 동시에 일어난과 동시에 즉각 하나님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죄사함을 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실로 아주 그냥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물 홍수가 나도 너는 내가 보호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이 세상의 부에 비할 바가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은 모든 내 생애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복을 못 받고 헤매고 이렇게 갈까요? 이 안에 기쁨이 없고 왜 있을까요? 그렇게 아파하고 슬픔에 가득 차고 의심에 가득 차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했어요, 여러분. 체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복은 이 세상의 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러한 것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있고 난 후에는 세상에 있는 부와 모든 복, 안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불어 보너스로 온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그 죄가 자꾸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받은 존재를 괴롭히면서 좀 먹게 막 침투를 해요. 이 죄악이. 근데 이것을 죄악임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먹고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녹슬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구나 한 그 다윗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습니까? 아니면 은근슬쩍 뭉개고 싹 돌아서십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했는데 뭐 어때? 싹 뭉겨. 그런 거 다 체크돼서 다 쌓이고 그게 보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갖는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보관되는 게 아니라 죄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곳간에. 근데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곳간은 기쁨, 희망, 소망, 비전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채워진다는 곳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회개했을 때 곧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만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뭘 누려요?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부에도 감사하고 비천에도 감사하고 거기서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받지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고백해요. 시 32편에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솔직한 자들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죄의 문제로 인한 그 영적 고민을 경험한 후에 어느 길을 갔느냐? 회개의 길을 택합니다. 너무 좋은 걸 알아서. 자, 그러자 회개를 택하니까 즉시 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5절 말씀이세요. 시 32편 5절에 즉시 사함을 받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즉각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도 감춤이 없이 다 이루고 다 바쳤더니 즉각 하나님이 죄사함을 내셨다. 아멘. 그럼 여기서 교리를 보면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교리를 잘 새겨드려야 돼요. 요약을 해서 봤더니 오직 죄사함을 받은 자는 진실로 행복하다.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진실로 행복하다. 누가 진실로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또 누가 복이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 뭐예요? 그 질문에 답변할 때 뭐라고 이 시편의 주제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해요. 입술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진실로 행복된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죄를 가린다 했을 때 가리는 그 의미. 하나님이 죄를 가리실 때는 죄를 가려주잖아요. 우리를. 은혜로 그 죄가 지워져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싹 가려주셨어. 그때 뭐예요? 죄가 없어져요. 가려져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참조해서 보는데 시 8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랬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가려주시는 분, 죄를 다 덮어주시는 분.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네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 하셨어요. 싹 가려진 것입니다. 자, 사람은 뭘까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가려. 지가 자기 죄를 가려. 자, 이 가릴 때, 자신의 죄를 가릴 때 그는 악하게도 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지 죄를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이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가든 어디 옥상에 들어가서 거죽을 쓰고 있던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꽁꽁 머리카락 보일라 숨기는 자는 뭐예요? 형통치 못하다. 만사가 형통치 못하다. 계속 힘들고 괴롭고 살아간다. 근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 앞에서 무슨 이렇게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상 말을 못해. 이것도 자존감이라고 감춰. 누가 날 흉볼까봐. 누가 사람 앞에 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실토하세요.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만이 사회생활도 떳떳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죄사함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회성의 유대관계들에게도 떳떳하게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나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소리가 자신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 죄 아주 억하감정이 있는 사람들 뭐래요? 와서 죄 용서를 바랄 때 너는 더 죽어야 한다고 때립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게. 야, 네가 나한테 사과하니? 내가 용서할게.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인간에게도 잘못을 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다 용서해줬어. 내가 뭐 너한테 인간에게 무슨 뭐 잘못했다고 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했대요? 자기 혼자의 환상, 착각 아닙니까? 진정으로 진실로 은혜 받은 자는 인간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유대관계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나를 고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자복하라 그러셨어요. 자유롭게 자복하라. 미련하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자복에 기도를 하라 이랬거든요. 막연한 하나님 막 기다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적이세요. 섭리, 작정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섭리 하나님, 작정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의 하나님, 예정해 놓으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에게 자복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 32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경건한 자는 죄 없는 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했으니까. 근데 죄 없는 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죄는 지울 수 있습니다. 순간 경건함이 있으나. 그러나 오히려 또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됐겠죠. 믿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자입니다. 경건은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죄는 지울 수 있어요. 매일 우리가 뭐 신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까?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뭐 영원한 의인이 돼요? 아니에요. 실수하고 다 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경건한 자든 의인이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데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는 자가 그냥 회개하고 끝날까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앉아서의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 자,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경과음이 흐릅니다. 맨 처음에 믿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넓은 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오늘 밤 시간은 오른쪽 진의 길이 좋습니다. 내일은 왼쪽의 길이 좋습니다. 오른쪽 뒤의 길, 여러 갈래의 길인 넓은 길에 서 있게 돼요. 근데 이러한 자가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을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밤길에 시꺼먼데 구렁텅이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에라 부어라 마셔라 알라 왜 이러고 여기에 있지? 그 하나님의 자리는 딱 어깨가 굳건하게 서고 허리가 반듯하게 서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고 이렇게 되는데 어디에 누가 쓰러지지 않나? 다 부하러 다니려고 그러고 같이 삽시다. 베풀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베풀고 다 그러고 다니는 자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니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주제도 없이 이런 데 있지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상태를 다시 뒤돌아보며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서부터 그때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구원하는 길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난 오직 예수 아니면 못 살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이고 너무도 멋진 인생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이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돌아와 그를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온전히 영접을 하잖아요. 영접을 하게 되면 넓은 길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 넓은 길 중에 예수의 빛이 임하는 좁은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좁은 길로 이제는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 좁은 문이 어디죠? 나 글로 갈게요. 그러고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그 좁은 문을 향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박따박. 한잔 못 들었죠? 커피도 좋습니다. 따박따박 가방 들고 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7절 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샬라. 아멘.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은신처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아버지시여 하나님 구원의 노래 우리는 매일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나를 두르시려라.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두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합니다. 저가 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나니까 뭐였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가는 길마다 기도하고 다녔던 거예요. 기도에 진지하고 또 열심인 자들, 그 자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기도의 혜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혜택이 있어요.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역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도에 또 응답을 받아서 뭐 소름이 끼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셨군요. 또 하나님 약속으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셨군요 라고 제가 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기도할 때는 저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심을 역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가 현재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 알릴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면 저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참 어떠한 성실한 분을 이렇게 탁 봤는데 그 성실한 분이 이곳 회사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아담 장로님 회사에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는 한 부서로 가 있는데 하나님 그 부서에서 일하는 한 분이 열심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다른 곳으로 떠나시겠다 하네요. 그런데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그 사람은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간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저희들은 어떠한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하고 아쉽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일하는 자들 회사에도 일하는 자들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가 5일 뒤에 안 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거든요. 그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또 제가 왜 기억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이 간다고 옮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5일 뒤에 하나님이 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입니다. 내 뜻과 비교해서 내 뜻대로 해줘야 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훈계를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세요. 성도들에 대한 훈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곧 전과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때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뒤돌아서 뒷바퀴에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다시 몸 딜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놓은 거를 도로 더럽게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달려가서 푹 파묻혀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래서 그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언제? 지금 이때 이제와 아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파묻혀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안내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 영적인 안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영적인 안내자,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사고가 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고가 나서 할로윈 대회 행사로 사고가 나서
참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러거든요. 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잘못된 거예요.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서양에서 문화가 할로윈 축제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뭐 꽃갈 모자 쓰고 망토 쓰고 그리고 호박 그림하고 이렇게 해서 막 험악하게 그리잖아요. 이쁜 그림 봤어요? 자, 그럼 밤에 돌아다니면서 문 두들기고 다니면은 호박 뭐 사탕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축제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사단이 무덤을 열고 다 귀신들을 내보내는 날에 축제를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그거는 이거 기독교적으로 논하지 마라.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다 밤에 문 뚫리고 오면은 사탕 주고 다 해서 애들은 그때 그 추억을 갖고 큰다 이랬어요. 물론 좋은 뜻에서 보면은 애들이 기뻐 놀고 축제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어요. 자, 몰려서 죽고 이거는 질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질서 없이 나온 참사. 이 아래에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로윈에 대해서는 그 날의 유래,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기독교인들은 놀이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예 말아야죠. 안 해야죠.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탄생인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빨간 날이 공휴일이니까 자기네들이 슬퍼 마시고 놀아요. 그냥 공휴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러니까 그냥 노는 행사인 줄 알고 놀아요. 우리는 그날에 뭐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 이 날로 정합시다 해서 정해놓은 날이면은 조용히 케이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집은 예배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로 보냅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뻐 뛰는 날이니까 가만둬라. 애들이 그 추억으로 갖고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로윈 대회가 안 좋다는 거. 할로윈의 날은 우리 기독교인의 날이 아닙니다. 같이 놀고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놀겠죠. 이거 재밌어. 밤 되니까 호박에 불 켜고 등 켜고 왜 귀신 오는 길을 왜 밝혀줘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신 오는 날에 우리가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날을 불 밝히고 있어야죠. 10월 30일에는 종교개혁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사탄이 맞서서 지옥의 문 무덤 다 죽어가 무덤에 문을 열고 귀신들을 내보내고 맞이해서 그네들에게 사탕 주고 먹을 걸 주는 그런 유래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서 어차피 축제 때 많이 밀렸던 길이라면 그 길에 안전보호로 놀 수 있게끔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날을 위해서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이러셨거든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고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 거짓된 거 아니면 아닌 것을 긴가민가 요즘 많이 그래. 긴가민가는 이런 추세예요. 이거를 정말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이거 뭐 그냥 그러려니 갈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서 영적인 안내자는 감동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동 노릇을 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곡간을 지키라 했으면 그 수문장이 됐으면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바로 이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놀이 문화 할 수 있지 왜 사단의 놀이에 가서 놀고 있냐고요. 저는 말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성으로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요. 놀 수 있잖아 다들 노는데 이렇게 놀자고. 우리의 명예이자 그 행복인 바로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그 영광이신 예수님 얼굴에 두 번 다시 먹칠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편의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제하는 은혜의 재갈과 그 굴레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죄의 길에는 반드시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에 반드시 슬픔으로 끝나야 되고,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고 가까이 있기만 한다면 모든 면에서 인자하심이 그들을 두리라는 보장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